수많은 일들, 헤아릴 수 없는 그 인생의 그런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케 하는 일들도 종종 있지요.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인들은 잘 안 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험,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지 시험이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험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라고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뿐만 아니라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돌아가십니다. 광야에 나가시기 전에 어땠어요? 40일 금식을 하신 분이세요. 저는 40일 금식은 못 해봤습니다. 딱 일주일 해봤어요. 가장 길게 한 게 일주일이니까 잽도 안 되죠. 그런데 40일 금식하는 목사님은 곁에서 봤어요. 제가 그분을 40일 동안 3번을 봤습니다. 5일째 될 때 산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물을 내고 두덩이를 내고 물 공사로 올라갔었어요. 5일째 한번 올라가고 제가 30일째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식이 끝난 41일째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물을 공수하러. 저는 굉장히 그분을 뵙기 전에 설렜습니다. 40일 금식하는 분은 모습은 어떨까? 일단은 육체적으로 많이 야유었겠죠. 그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뵈었는데 의외로 체구가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전혀 육체적으로의 그런 기둥을 2개를 세웠어요. 나무 가지 잘라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하얀 천이죠. 비닐로 그 비닐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안 들어오게끔.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장소가 나무들이 이렇게 빼곡히 있었는데 거기만 하늘이 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도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철거하지 마시고 제가 철거할 테니까 치우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하산하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주일을 좀 했습니다. 행여나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조금 이어갈까 하는 마음으로 40이라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주셨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또 제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죄를 내려놓게 하시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산에서. 근데 누구 하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크게 우렁차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달려오는 사람도 없었고 등산객도 없어요. 거기. 그런 멋지고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 마음이었던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로 성령이 내몰아 가셨어요.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주지요. 또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어떤 이가 돌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내려오는 전래동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들이죠. 하나님의 그 허기진 배, 육체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해를 받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로 시험을 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젊은 청년기에는 성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장년기에 들어서면 물욕을 이기지 못해요. 그럼 노년기에 들어가면 명예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그 사람의 경제력을 가지고 보통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것으로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인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현혹이 되어서 자꾸 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교만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거만입니다. 오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그 길, 희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 희생의 길 가지 말고 세상적인 영웅으로서의 길을 가라라고 지금 유혹을 하는 거죠. 왜? 험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쉽고 넓은 길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요구합니다. 너 왜 좁은 길을 가려고 해? 넓은 길 놔두고 너는 충분히 세상의 영웅이 될 수 있어. 라고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생각하죠.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세상 만국을 보여주죠. 이 세상 만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형을 또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유혹이 되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늘 마음이 좀 불편한 사실은 이 목사가 돼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들 조금 목사를 비롯한 교회 어른들을 좀 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자꾸 어른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다 배우면서 가르치면 좋죠. 근데 아마 이 후배들 눈에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반발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너 나에게 경배하라.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너 나에게 머리 숙이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자꾸 유혹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시험하고 교만으로 시험하고 신앙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그것을 절대 믿어야 합니다. 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 나라 지혜로운 임금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임금님, 제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 임금이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잔을 가져와라. 신하에게 직접 잔을 손에 쥐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잔 위에 포도주를 달았어요. 너는 이 포도주를 가지고 잔을 들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면서 장수 명사를 하나 붙입니다. 만약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이 젊은이의 목을 베라고 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 잔을 들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임금에게 왔습니다. 임금이 물어보죠. 젊은이, 무엇을 구합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아이들이 어떻게 뛰놀던가?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고성을 지르던가? 어떤 싸움의 소리는 없었는가? 희한한 마술사가 나타나서 마술을 부리는 거 못 봤는가? 자꾸 나가치는 거예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임금이 이렇게 사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다.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그 모든 소리를 떨쳐버리는 것, 이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임금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오직 주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힘을 다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